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할 때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열정 있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하고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또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본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식일의 주인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안식일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철저히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다 상실해버리고 11조라는 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11조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정신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3장 23절 끝부분에 뭐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해야 되지만 11조 속에 들어있는 정신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올바른 안식일 주인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배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다급할 때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태원에 있는 한 젊은 사람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근데 가게를 차렸는데 이분이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 장사만 잘 돼서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벌면 내가 200만 원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됐는데 수입이 얼마가 들어왔냐? 8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800만 원. 800만 원이 딱 들어오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참 철저하십니다. 200만 원은 미리 띄시고 800만 원만 나에게 주셨군요. 사람의 생리가 그런 겁니다. 내기는 싫고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 분명한 본질적인 정신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따라합시다.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이게 이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이 안식일 날인데 제자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많이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요기를 하기 위해서 지나가다 밀밭 쌓이니까 밀을 따가지고 밀을 비벼서 그거를 훅 불어서 밀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안식일에요. 안식일법인 미슈나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곡식 같은 걸 이렇게 까가지고 손으로 비벼도 이게 뭐냐면 일이에요, 일.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행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겼다. 근데 어떻게 당신은 그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는데 그대로 놔두냐 하고 시비를 붙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양편에 서서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한 거니? 자, 안식일에 이들이 밀을 따먹은 것과 지금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다윗이 먹었는데 원래 진설병은 거룩한 떡으로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거든요. 그 제사장만 먹는 떡인데 이걸 다윗과 그의 수하 있는 소년들이 먹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나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리하고 예배를 헌해라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그래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밀을 따먹은 것, 밀을 까먹은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인데 안식일 날에 우선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법. 우선법이 뭐냐면 가다가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야. 죽어갑니다.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때 사람을 건져내면 일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우선적으로 안식일법보다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생명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건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선법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은 것은 그 밀을 따먹은 것은 그 밀을 까먹은 것이 무슨 뭐 간식을 위해서 뭐 요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이걸 비벼서 먹은 겁니다. 이걸 비벼서 먹은 건데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저 시장에 가지고 먹은 것이 죄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원래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 잡는 자신들의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집에 삭을 주고 고기를 잡는 어부를 두고 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로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빌립이나 가룟 유다도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밥을 굶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시몬과 도마는 상당히 이권에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굶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들이 끼니도 못 채우고 다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보지만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이 끼니도 없이 생활하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중앙연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제 조카 사이가 목사를 받아서 안수식을 하러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전에 와서 예수마을 운동할 때 지역 변화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뭐 카탈로그를 만들고 뭐 이렇게 도왔던 배학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은혜를 받고 어느 틈에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고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더라고요. 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분은 참 특이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찾는 습성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데만 아주 골라서 찾아다니는 그런 분이에요. 그 내가 만나가지고 와서 나한테 인사하길래, 아니 웬일이야, 언제 신학을 하고, 아유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네 교회 나오고 나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 목회는 어디서 오는데 곤지하면서 가다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됩니다.
그래? 그 곤지암에서 왼쪽으로 가던 그 동네가 별로 없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동네 사람 많이 사는데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거기도 한 영혼이 있어요. 거기도 한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골라 다녀도 그 전부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만 책임지고 골라 다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유 목사님 아무도 안 가는데 제가 찾아가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제가 찾아가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딱 던지고 지나가는 거야. 목사님 기대합니다. 그 말. 뭐죠? 선교비 도와달라는 거지. 자, 여러분 그분들이 그 사모님도 와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사실 예수가 아니면 그렇게 굶주리고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외형적인 거 보지 말고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느 세대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자인데 늘 교회 올 때마다 희한하게 배꼽티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주 덕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도. 그래서 이봐 세대 그 어르신들 있는 데서 배꼽티나 입고 나오면 그 볼상사나워 좀 단정하게 입고 오게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목사님 내가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내 중심은 무엇일까 했더니 배꼽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하나님 앞에 배꼽을 자신 놓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 때마다 빡빡 닦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하도 충격을 받아서 기절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본질적인 걸 모르면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 밀을 잘라 먹는 것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원래 성경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내가 어느 집에 가서 곡식을 따는데 너무 배가 고프면 손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한 움큼을 져가지고서 이렇게 따서 먹는 건 되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낫을 들고 와서 남의 거 먹은 건 도둑놈이고 그리고 내가 이삭을 이렇게 좀 한 움큼 해서 겨우 요기만 하는 거는 그거는 허락해 줬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배고플 때요. 서리를 했어요. 서리. 이웃집에 가서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참외서리도 하고 수박서리도 하고 이런 서리 했어요. 근데 이 못된 놈들이 남의 집에 가서 노름하다가 닭서리를 해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도 사실 배고프게 살 때는 이웃 것을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나 또 새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다가 한 모퉁이는 남겨두게 합니다. 남겨두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따먹든지 나그네가 그걸 따먹을 수 있게 하고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과일도 내가 따잖아요. 따고 나서 안 익은 거 있을 때는 놔두라는 거예요. 일단 따고 나서 안 익은 건 놔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따서 먹고 또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데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들이 뭐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배가 고픈 제자들이 그것을 요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양식을 먹은 거에 대해서 주님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따집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게 39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이 율법을 이렇게 쭉 만들어놨는데 율법에서는 6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제라임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건 농업법입니다.
또 모헷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건 안식일과 축제일에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미슈나라는 법 안에 모헷이라는 안식일의 법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39가지가 있는데, 안식일날 씨 뿌리면 안 된다, 경작해서는 안 된다, 추수해서는 안 된다, 곡식단 묶어서는 안 된다, 타작해서는 안 된다,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밀을 비벼서 혹은 이거 쭉정이를 날린 게 이게 잘못인 거예요. 또 추수할 곡식을 채로 쳐도 안 된다, 채로 친 곡식을 깨끗하게 해서도 안 된다, 밭갈아도 안 된다, 채를 쳐서 정리해도 안 된다, 누룩을 부풀려도 안 되고 빵고도 안 되고, 양털 깎기, 빨기, 두드리기, 물들이기, 실의 형태를 꼬기, 옷감 형태로 짜기 이런 것도 해서 안 된다. 허다못해 모두 해서 안 되냐면요, 2자 이상 글씨 써도 안 돼요. 2자 이상. 또 글씨를 쓰기 위해서 2자 이상 지워도 안 돼. 나중에는 뭐 불 끄기, 뭐 불 피우기, 망치로 내려치기 이런 것까지도 해서 하는 39가지 법이 있는데,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 밀을 비비고 부른 것이 이 미슈나 법 가운데에서 바로 모헷이라는 법에 위반된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어떻게 그냥 놔두냐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십계명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준 근본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만 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에 사람이 지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냐? 그 안식일을 지킨 것은 너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잘하는 거야. 늘 하나님 못된 육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때려쳐서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 자기가 하나님 죄를 범했다고 주둥이를 막 때려. 막 때려가지고 여기가 부풀어 올라. 자기가 무슨 오리 주둥이야 왜 때려. 하나님은 자신을 자학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해하거나 자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개혁운동을 하면서 올바르게 살아보자는 건 좋았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형식만 남아있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정신을 강조했지만은 그 어떤 형태를 목장이라든지 밴드라고는 형식만 가지고 있지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런 율법을 지키게 한 것인데 사람들이 형식만 가지고 안식일을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영혼을 살려내고 막 주일학교 교사하잖아요. 영혼을 돌봐서 영혼이 살게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는 일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날이에요, 이 날은.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데는 다 멸망하죠.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17일 날 주일날입니다.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범합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주일날 다 쉬잖아요. 그날 공격을 했다가 웰링턴 장군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날이죠. 1941년 12월 8일 날 일본이 미국을 침공합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미국은 철저히 주일을 지키니까. 근데 여러분 역으로 주일을 사람을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해야 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지 않습니까? 왜 나가사키야? 나가새끼들아. 그래가지고 나가새끼.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한 것 같아. 다. 근데 여러분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그렇게 학대하고 피하고 죽이던 곳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순교자들의 묘가 많은데 일본이 기독교가 힘을 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말살 정책으로 기독교인들을 무지무지하게 죽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목을 잘라가지고 하나는 산 너머에다 머리를 먹고 하나는 몸뚱아 딴 데다 먹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 화산지대니까 온천 그 뜨거운 물에다 거꾸로 매달아서 당겨서 올렸다 뺐다 해서 죽이고요. 나중에 가서는 바다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쭉 말뚝에다 묶어놓고요, 바닷물 빠졌을 때 딱 묶어놓고 바닷물이 들어올 때 익사시켜서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일단 코 자르고 귀 잘라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도 코 잘라주고 귀 자르는 저 예수쟁이 그냥 붙들리게 하는 거예요. 참 일본 놈들 지독해요, 그렇죠? 그래서 놈 자르고 붙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날 그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이 주일입니다. 공격도 주일날 했지만 그런 불행한 일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0일 6.25가 언제 일어나죠? 주일입니다. 주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김일성이가 망하는 거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날이지 주일이 죽이는 날이 아니라고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립니다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예를 든 거예요. 다윗의 예. 여기 3절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놋땅으로 피난을 갔는데 본인은 물론이와 같이 한 사람들이 다 배고파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있는 아히멜렉이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거기엔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먹는 진설병은 어떤 떡이냐면은 레위기 2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는 여호와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이 떡을 진설병을 거룩의 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누가 먹었냐? 다윗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먹었어요. 성전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먹었어요. 그뿐 아니라 여기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들이 일을 한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들이 일한 것은 노동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이들이 안식일 날 일을 했지만 노동으로 여기지 않고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 성전보다 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주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면 세계적인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다윗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하겠는데,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어요. 근데 그때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거 달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근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여기서 그 진설병을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남의 걸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떡을 먹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거룩한 떡이 뭐예요? 진설병이에요.
일반 떡은 없다는 거예요.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몸을 깨끗하게 했으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다 같이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에다 12덩어리의 떡을 넣게 돼서 큰 떡을 넣게 돼 있는데 이 떡을 넣는데 안식일마다 새 떡, 뜨끈뜨끈한 떡을 갖다 넣으면 이 그전에 넣었던 떡을 빼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 제사장만 먹고 성전 밖으로 못 갖고 나가는데 이것을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이 떡을 가지고 바깥으로 들고 나가서 함께 피난한 사람들에게 다 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떡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굶주림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떡을 줬더니 하나님은 제사장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다윗도 책망하지 않고 다 용납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아히멜렉이나 다윗을 동일하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생명을 위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윗 왕처럼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먹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행위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자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오로일날 꿈을 먹고 살지요라고 이걸 해요. 이걸 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 짓기도 힘든데 왜 이런 걸 하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어른들이 정성을 모두어서 아이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요, 저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영혼을. 이번에 특별히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상담까지 하고 아이들의 내적 치유까지 해나가면서 노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계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짓내라고 주변에 많은 우리가 힘들게 하고 피해 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 하나라도 한다 하고 후원자를 받고 있는데 함께 이 작은 정성을 모두 후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그날 와서 아이들한테 달고나도 고주고. 근데 내가 이 5월 5일 날 애들 꿈을 먹고 살죠 해보니까요, 이 한방에서 조격을 해줬는데 애들이 웬 조격을 그렇게 좋아해? 애기들이 걷다가 피곤하니까 거기 앉아서 뜨끈뜨끈한 데다가 그걸 또 엄마 아버지가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이렇게 닦아주게 하니까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해보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보다 내가 사역을 한단 말이야.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자가 되고 디렉터님이 되고 해서 자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잖아요. 내가 남을 섬겨서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야. 뭐 안식일이라니까 교회에서 놀고 먹으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화장실만 부흥시키고 있으라 그거 아니거든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 사람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일, 이런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예요. 그것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중풍병자가 병이 들었는데 그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와서 야, 이거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라도 여기 예수님에게 내려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려요. 중풍,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더라고요.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중심, 그뿐입니까? 또한 여기 성경에도 보면 혈루병 여인도 나도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막 가가지고 매달려서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결국에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병을 고쳐주더라고요.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교인의 가정의 신방을 가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있잖아요.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어젯밤에도 제가 저희 형님이 췌장암을 앓고 계셔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의 손이 다 떠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그랬어요. 형, 내가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자. 네, 형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 천국이 있잖아. 그런데 형이 뭔지요? 정신이 들락날락 하시면서도 나한테 이런 얘기, 얼마나 교회 짓내라고 힘들어? 그래요. 그걸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기도하자. 이제 정리하자. 우린 천국이 있으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주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사랑,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겠다는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력한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보다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라. 생명 살리는 일을 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예수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자비를 원한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예,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 자비입니다. 오늘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자비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인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폴레옹이 전쟁을 할 때 한 병사가 전쟁이 두려워서 탈영을 합니다. 그 탈영을 하는 것을 보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와서 막 나폴레옹한테 매달립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기고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을 해달라는 거죠. 큰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 어림에 나폴레옹이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된다는 그 죽음의 공포에 이 병사가 또 도망을 합니다. 탈영을 합니다. 두 번째 붙들려 왔을 때 나폴레옹은 그 황제는 절대 이런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고 와서 구명운동을 합니다. 호소합니다. 황제 폐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나폴레옹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번씩이나 탈영한 내 아들을 위해서 이러한 탄호를 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 의롭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만둬라. 이때 그 병사의 어머니가 나폴레옹 황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 폐하, 저는 황제 폐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구했다면 당연히 내 아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분명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큰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엎드려 빌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비가 아닐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황제 폐하가 나폴레옹이 그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어머니의 그 애절한 사랑이 결국에는 나폴레옹의 마음을 움직였고 용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안식일에 일러주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도 와보면 옳고 그름을 그렇게 따집니다. 잘못됐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만일을 우리가 따진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용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싸웠으면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건 의의 법입니다. 자비를 베푸세요. 자비. 여자분들이요, 요즘의 여자들이 너무 싸납습니다. 꼭 이기고야 맙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하고 싸운 줄 알고 여러분이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제 아내인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 싸워서 설상 남자를 이겼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습니까? 내가 이겨서 진자를 옆에 두고 싶습니까? 에? 자비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자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남자분도 마찬가지야. 당신 이게 틀려먹었잖아. 지금 의를 구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비를 구하는 예배. 저도 목사잖아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아요. 나를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어떻게 내가 목사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 벌것으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 영적 간음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당시의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 호세아야 너 장가 좀 가라. 하나님 누구랑 갈까요? 저 창녀 하나 잡아와. 그래가지고 창녀를 돈 주고 사와요. 그 결혼을 합니다. 그게 고멜이에요. 고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자기 같은 여자를 받아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 고멜이 막 살다가 보니까 이게 심심한 거예요. 여러 남자하고 살다가 한 놈하고 살래니까 너무 지루하고 느끼하고,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딴 놈하고 또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바깥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 아니? 야, 호세아야, 얘 가서 데려와. 돈 주고 데려와. 그래서 고멜을 데려옵니다. 야, 대단한 남자지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남자들 같아요. 그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그리고 났는데 또 얼마 있다가 이 여자가 또 뛰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또 데려오래.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교회 와서 주님만 사랑한다고 찬양을 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 외치다가 밖에 나가면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돈이 있어.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빠진코로 인도하시며 물침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간통이지 뭐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너무 자비로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오네요. 주일날 와가지고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문 열고 나가서 맞네. 밖에. 또 간통죄를 범하는 거야. 영적인 간통. 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 또 그럼에도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와서 주님 앞에 와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옳고 그름의 의만 따진다면 감히 이 앞에 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큰 사랑으로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그리고 용납해 줘라 이거예요. 할머니들 요즘에 할아버지들 많이 때린다며? 부족함이 있어도 사람이 자비로움으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막 정죄하거나 의롭다만을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불행이 왜 오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왜 탈선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의로움만 주장하니까 잘못된 거지 거기에는 자비로움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 걸어가는 겁니다. 남편이 바람 안 피려고 하면 여자분들 자비가 있어야 돼. 옳고 그름만 계속 따져봐요. 야, 너 같은 년 싫다. 아니, 너 같은 여자 싫다. 그러면서 잘못은 했지만 그럼에도 사랑을 품고 사랑을 해줘. 남편이 잘못해도 아내가 잘못해도 옳고 그름은 얘기하지요. 그러나 그 뒤에 더 큰 것이 뭐냐? 자비예요. 큰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엾게 여겨야 돼. 여러분 마음에 아직 분노와 증오가 막 끌어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또 악을 행하고 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쓸어버리더라고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면 그걸 놔둘 텐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사랑인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게 학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다 품어보시죠. 자비로움이 있는 안식일을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성전보다 큰 자다. 그러니까 너에게 뭐가 있느냐? 형식보다 중심이 하나님께 생명을 살리는 중심이 되라. 그리고 너희가 뭐냐? 자비로움으로 옳고 그름만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움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줘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안식일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정신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